어설픈 잉글리시 GDC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요한복음 chapter 13 day 8 John chapter 13 verses 21 through 23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끊지 않고 끝까지 읽을 때 눈으로 귀로 따라가 보세요. After he had said this, Jesus was troubled in spirit and testified, Very truly I tell you, one of you is going to betray me. His disciples stared at one another at a loss to know which of them he meant. One of them,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was reclining next to him. 의미를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의미하는 첫 번째 단추는 어휘, 암기. 어휘를 암기해서 저축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문장에 적용해야 합니다. 어휘를 암기할 적에 사실 문장 없이 어휘만 암기하면 정말 이렇게 사라져 버려요. 신기루처럼 없어지는 확률이 높거든요. 문장에 반드시 적용해서 이런 단어들이 그런 뜻으로 쓰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한번 문장을 통해 체크해 주셔야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거 생각하면서 잠깐 영상 멈추고 어휘 한번 체크해 보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한 절 한 절 의미를 보겠습니다. 21절. After he had said this, 요런 거 자주 등장했었어요. had, pp라고 그러면요. 우리는 시제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는데 영어에서는요, 과거보다 더 이전 과거에 일어난 일을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전 과거에 일어난 일이거나 또는 이전 과거에 일어나서 과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 바로 이렇게 had 플러스 pp라고 써줘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 후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요 뒤에 나온 당연히 Jesus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그리고 나서 Jesus was troubled in spirit. 원래 troubled 이렇게 하면요. trouble이 괴롭히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was troubled 하나의 어떤 관용적 표현처럼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was troubled 그렇게 하면 괴롭히다인데 괴롭게 되다 이런 표현이 되잖아요. 수동태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 괴로워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trouble이 괴롭히다이기 때문에 was troubled 그렇게 하면 수동태라서 뭐뭐하게 되어지다, 괴롭히게 되어지다 이렇게 해석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워하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괴로워하신 것은 언제 일어났어요? 두 번째 일어난 거예요. 첫 번째 일어난 건 뭐예요?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had 플러스 pp를 쓴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 왜 헤드라고 하는 걸 썼지? 뒤에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그냥 표시일 뿐이구나. 우리말로 해석할 적엔 굳이 이게 먼저 일어났다는 걸 표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그러면 요거 이제 설명을 지금 제가 했어요. 이 설명을 기억하면서 요거 다 지우고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지금 한 것까지만. After he had said this,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Jesus was troubled. 예수님이 괴로워하셨습니다. In spirit, 마음속으로. In spirit, 그럼 원래 spirit이 마음, 영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괴로워하셨습니다. And testified, 그리고 증언하셨습니다. 증언하다 하면 이렇게 말씀한 것이 증거가 되도록 말했다는 뜻이 되겠죠. 증언하셨습니다. Very truly I tell you, 아주 자주 등장해요. 복음서에 영어 성경 중에 사복음서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아주 자주 등장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 많이 하세요. 내가 진실로 말한다. One of you, 너희들 중 한 명이 is going to betray me. 나를 배신할 것이다. 자, is going to는 뭐뭐 할 것이다. 왜 one of you 해서 여기에서 제가 끊어놨느냐면 주어가 길어지면 잠깐 끊는 것도 괜찮아요. 동사 앞에서 잠깐 끊어주는 거예요. One of you, 너희 중 한 명이 is going to 뭐뭐 할 것이다. betray가 배반하다니까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다.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배반할 거야 라고 마음에 괴로워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 지우고 직독직해 볼게요. 직독직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 설명 들었던 걸 잘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여기쯤에서 끊어서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면서요. 뭘 봐주셔야 되냐면 영어와 한글의 요 사이에
차이를 보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한글이라고 하기보다는 한글은 뭐 글자를 표현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말이라고 제가 해볼게요. 우리말과 영어가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직독직해를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서 동시에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해볼게요. After he had said this,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Jesus was troubled in spirit, 마음에 괴로워하셨습니다. And testified,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Very truly I tell you,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One of you is going to betray me. 한 번에 되겠죠. 이제 눈에 보이니까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배신하게 될 것이다. 22절이에요. His disciples stare at 그렇게 하면은 쳐다보는 거예요. 어딘가를 향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당연히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겠죠. 영어에서 대명사가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대명사가 뭘 지칭하는지를 모르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지금 앞에 나왔었던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그렇죠. 지저스 예수님 뿐이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겠죠. 히스는 소유격이 되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쳐다봤습니다. One another,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런 뜻이 돼요. 이 전체 문장을 하나의 문장처럼 보면 His disciples stared at one another. 그의 제자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At a loss. 요거 앞에 어휘에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어휘 제가 잠깐 영상 멈추고 보라 했겠죠.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당황한 거예요. 제자들이. 왜일까요? 누군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Betray me. 나를 너희들이 배신할 거. 너희 중 한 명이 one of you. 너희들 중 한 명이 날 배신할 거야. 이랬으니까 at a loss. 당황해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문장이 끝났죠. 그 다음에 to가 왔어요. 그러면요. 문장이 완전히 끝나고 to가 오는 경우는요. 대부분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사실 to 부정사는요.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기능도 많아요. 명사의 기능을 해요. 그리고 형용사의 기능도 하고요. 부사의 기능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딱 떨어지게 여기선 명사로 쓰입니다. 여기서 형용사입니다. 여기서 부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냥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문장에서 얘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고 어떤 기능을 갖게 되는지를 찾아내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봐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보면요. 명사 역할을 한다고 하면 주어가 되거나 목적어가 되거나 보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용사라고 하면요. 뭐 할 수 있죠. 이런 건 사실은 기초 문법에 해당이 되는데 그냥 오늘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듣고 넘어가 보세요. 자, 명사를 수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어가 될 수 있어요. 자, 명사 수식이나 보어가 될 수 있어요. 부사는 수식만 할 수 있어요. 문장 전체에 대해서 수식하는 기능, 즉 예를 들면 수식한다는 건 문장이랑 전혀 상관없이 동떨어져서 혼자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수식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뭐뭐 하기 위해서 글씨를 옆에다가 막 어떻게 해서든지 써보려고 했더니 안 되네요. 수식하는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을 표시해요. 수식할 때 목적뿐만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뭐뭐하게 되다, 뭐뭐 하니까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목적, 원인, 결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갖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알아낼 수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투부정사라는 게 명사, 형용사, 부사 될 수 있구나. 명사가 된다는 얘기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올 수 있구나.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가 될 수 있구나. 부사가 되면은 문장에 대해 수식하는 기능이 있구나. 요거를 일단은 알고 있으면 더 유리해요.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지울게요. 제가 설명을 한번 했으니까 이게 기초 문법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지우고 그리고 싹 지우고 이제 볼게요. 요것도 한번 지워볼게요.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무조건 해놨는데 그냥 한번 볼게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at a loss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to know 그냥 이 to를 빼고 알다라고 해볼게요. 알다
which of them he meant. 여기에서도 설명이 조금 필요해요. 일단 유튜브 정사 조금 접어두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접어두세요. 어떤 의미인지 접어두세요. 그냥 알다예요. 알다. 뭐를 아느냐면 여기 나는 which of them he meant 전체가 요 목적어 알다의 대상이 돼요. 이걸 우린 목적어라고 부르거든요. 동사 know의 목적어 역할을 해줘요. 무엇을 아느냐면요. 여기에서의 which는 의문사라고 그래서 묻는 말이에요. 묻는 말인데 물음표가 없죠. 그 물음표 없이 묻는 말을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이게 의문사이고 누구 또는 무엇이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누구일 수도 있고 무엇일 수도 있어요. 그들 중에 누가 무엇이 아니겠네. 그쵸? 그들 누구예요? 바로 제자들이죠. 왜 이게 가능한 해석이 되느냐면 앞에를 알고 있어야 돼요. 너희 중에 하나, one of you,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 제자들 중에 누구? 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의미하셨다. 예수님이 그들 중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알다. 어때요?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어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은 영어의 구조를 알고 있어야지만 직독직해가 가능하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는요.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연습. 그런데 여기에 뭐에다가 밑바탕을 해서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되냐면 기본적인 어휘와 문법을 함께 훈련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문장이 이런 기본 어휘와 문법 없이 그냥 훈련은 안 돼요. 우리나라 말이랑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연습하는 거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To know, 알다. Which of them, 그들 중 누구, he meant, 예수님이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그들 중 누구를 뜻하는 건지를 알다. 근데 제자들이 알았나요? 그의 제자들이 알았나요? 안 게 아니에요. 알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to know가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건 알아야 되겠죠. 뭐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 중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당황해하면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 구조를 사실은 기본적인 문법은 알고 있으면 유리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들을 기본 문법이라고 생각하고 차곡차곡 쌓아두시면 돼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설명했어요. 여기에서 어떤 거 설명했어요. 그렇죠. which라고 하는 것은 의문사로서 누구 또는 무엇이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 그들 중에 라고 그랬으니까 누구가 더 정확하다. 그들 중 누구 그리고는 he가 왔으니까 주어가 되겠죠. 그가 의미하다 또는 뜻하다. 그가 의미하다. 의미하다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없죠. 그들 중에 누구를 의미하는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의문사로 본 이유가 바로 그가 의미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당황해하면서 서로 바라봤습니다. 요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설명한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거는요. 정리를 한번 해놓고 마음속으로 정리를 한번 해놓고 그리고 이제 직독직 해보겠습니다. His disciples stared at one another. 제자들은 서로 바라봤습니다. At a loss. 당황해하면서 to know. 알기 위해서 which of them he meant. 예수님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23절 one of them 똑같이 앞에서는 one of you 너희들 중 한 명이 그랬죠. 계속해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중 한 명 그리고 컴마가 오고 the disciple 제자라고 했겠죠.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 중 한 명, 즉 누구냐면 제자이다. 그 제자 중 그들 중 한 명, 즉 제자인데 어떤 제자냐면요. 여기에 whom은요. 관계대명사죠. 이게 관계대명사인지 정도는 알아두면 유리하고요. 모른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를 이렇게 그냥 일단 이렇게 기억하세요. whom은 누구를 Jesus loved.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 예수님이 사랑한 그 제자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즉
whom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disciple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 앞에 나오는 명사를 지칭하거든요. disciple을 지칭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렇다면 요거 너무 지저분한 얘네들을 다 지우고 다시 한번 본다면요. 자, 일단 one of them 그들 중 한 명, the disciple 제자인데 whom Jesus loved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제자. 그 한 명이 여기까지가 주어구에 해당이 돼요. 이 전체가 주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동사는 누구냐면 이제 나와요. is ing 나왔으니까 얘는 진행형이라고 우리 문법에서 보통 얘기하잖아요. 뭐뭐 하고 있다라고 하는 동작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왜 쓰느냐면 현재 동작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was라고 썼어요. 이건 과거 동작이겠죠. 자, 과거 동작에 강조해요. 기대고 있었다. next to him. 그에게. 당연히 예수님에게죠. 예수님에게 이렇게 기대고 있다. recline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벽 같은데 기대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뭐 사람께도 이렇게 기대다. 테이블 같은데 이렇게 기대어 앉다.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쓰여요. 자, 여기에 이 한 사람 즉 누구예요? 제자는 제자인데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제자 바로 그들 중 한 명이 was reclining 기대고 있었습니다. next to him 예수님께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보통 우리는 요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자 중에 요한. 근데 그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황이 마지막 만찬 때잖아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 이렇게 기대고 있었던 제자가 한 명이 있었다는 거. 그런 지금 표현이다 생각하면 돼요. 이제 직독직 해볼게요. One of them, 그들 중 한 명, the disciple, 제자인데 whom Jesus loved,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가 was reclining next to him, 예수님께 기대고 있었습니다. 자, 의미는 다 정리가 되었어요. 이제 한 번 더 읽을 텐데 한 번 더 읽을 때는요. 반드시 의미를 그림을 그리듯이 읽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저는 이 말씀을 주신 뜻이 어디 있을까요?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의미를 그리라는 얘기는 직독직해 했던 걸 떠올리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떠올리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fter he had said this, Jesus was troubled in spirit and testified, Very truly I tell you, one of you is going to betray me. His disciples stared at one another, at a loss to know which of them he meant. One of them,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was reclining next to him. 의미를 알고 나면 뭐가 느껴지냐면요. 제가 읽을 때 끊어 읽기 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어디에서 끊는지. 그죠? 제가 직독직해 할 때 해석하는 부분에서 끊어 읽고 있거든요. 그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요거는요. 진짜 훈련이에요. 영어 문장을 계속 읽으면서 직독직해하는 훈련을 하면요. 자연스럽게 의미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영어 성경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반복해서 읽으면서 동시에 뭐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지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예수님이 너희들 중 한 명이 날 배신할 거야. 여기에 누가 있어요 지금? 유다가 있어요. 있는 중에 말씀하셨어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요. 왜였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지? 예수님이 알려줬는데 지금 그럼 하지 말았어야지. 유다에게 이미 다른 부분에서 보면요. 사단이 들어가 있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유혹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요. 이제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는구나.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 사단에게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까지 영어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